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집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봄 좋은 계절이 왔건만 이 나라와 온 세계 지구촌에 암울함과 어둠이 가득 찬 가운데서 참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교우들이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까지 물다해 찬송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여 우리 교회로 구속하니 믿음 주세. 엘리야여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서둔 소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여러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땅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베달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길 오들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두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들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주 손 못 자국 만져라. 안성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도 있사오니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만의 이익을 위한 욕심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일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내외 많은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루속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환자를 돕는 여러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침체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훗날 희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국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우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지켜주시고 미암교회 산지에 있는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주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광호 집사님의 독창이 있겠습니다. 부드러워 눈앞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면 숨이 가빠서 폐가 약한 사람들은 찬양을 잘 못하는데요. 노래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폐가 튼튼해서 그래서 마스크를 쓴데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소수의 우리 교우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나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길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500원의 기적이라는 기사입니다. 부제가 붙었는데 와이셔츠 팔아서 연매출 3,200억 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993년도에 어떤 사람이 한 세탁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할까 말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는 형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적자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이제 내놨는데 동생이 이 사람이 그것을 인수할까 말까 지금 이제 걱정하면서 인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우선 그 회사를 가지고 있던 형님이 반대합니다. 이 적자인데 네가 그걸 맡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는 받지 말라고 인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반대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반대합니다. 당신 한전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적자가 나는 회사를 인수해서 고생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시아주머님도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세탁 그 회사 인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수했습니다. 근데요 인수를 해서 이제 보니까 그때가 1993년도인데 그 당시에 그 와이셔츠가 하나를 세탁하는데 세탁 비용이 2,500원이었습니다. 근데 2,500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졸 그 신입사원의 월급이 한 40만 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수학을 부전공했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자, 와이셔츠 2벌 가지고 한 주를 산다고 하십시다. 한 달이면 4주입니다. 그러면 8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8벌 같으면 2,500원씩 한다고 한다면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이 40만 원인데 와이셔츠 세탁비가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가격을 낮췄는데 5분의 1로 낮췄습니다. 2,500원에 500원이면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500원입니다. 그러자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고 사업이 되겠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그 회사가 사업이 되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와이셔츠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양복도 가져온다. 와이셔츠를 발음도 잘 안 됩니다. 와이셔츠를 맡기는 사람은 양복도 맡긴다. 이런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빚 다 갚고 흑자로 들어서고 그리고 연매출 3,200억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약 한 2,900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 2가지입니다. 예, 2가지 말씀드리죠. 첫째는 가정에서 빨래하는 것 없애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주부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기적 사건입니다. 자, 잠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삐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칩니다. 이 기적 사건, 오늘 이 아침에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 언제 이런 기적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이요, 감정적인 사람이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무서워서 도망갔고 숨고 문을 잠그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대낮에 지금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대낮에 기도 시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령의 강림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합니다만은 성령께 온전히 전적으로 붙잡힌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가 무엇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자기 감정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했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삽니다. 성령에 붙잡힌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주장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자기 판단 성령님이 주장하십니다. 자기 행동 성령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 자기의 행동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그래서 용기 있게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하게 된 사람을 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9시 기도 시간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9에다가 6을 더하니까 몇 시예요?
16시죠? 아니, 15시죠, 15시. 그러면 오후 3시란 말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올라갈세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과거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에서요, 문법에서 과거는 2가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 과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완료 과거가 있습니다. 단순 과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단회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미완료 과거란 이것은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올라갔다라는 이 단어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단순 과거일까요? 아니면 미완료 과거일까요? 후자입니다. 미완료 과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딱 한 번 올라가는 순간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에도 올라갔었고 어제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오늘도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 중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그 행동의 약 90% 정도는 다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교회 나오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입니다만은 동시에 습관입니다. 주일 아침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습관화되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일어나셨습니까? 습관 때문입니다. 아침에 식사하셨죠? 왜 식사하십니까? 습관 때문입니다. 또 직장에 가시죠? 왜 가십니까? 또 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전체 행동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현재 형편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가했을까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인이 3,000명입니다. 아직 장로가 없습니다. 집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사도가 1인 면역을 담당해도 어려운 형편이 당시의 초대교회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요, 구제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지만 기도 시간이라고 그 기도 시간만큼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리고 뒤로 몰지 아니하고 그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습관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삶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 생활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온종일 일하신 다음에 저녁에 피곤하신 가운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하는 시간
절대로 뒤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쁘다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또 분주하다고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줄일 것 줄여야죠. 뒤로 밀 것 밀어야죠. 경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뭔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부터 줄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원종수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원종수 박사, 여러분 저 기억나십니까?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저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로 세계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새벽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니시는데 교회까지 집에서 금방 5분이면 10분이면 달려갈 곳이 아닙니다. 1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원종서가 어머니의 그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종수도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머니 따라서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의 그 영혼의 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종수야, 종수야, 너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때 아마 원종수가 솔로몬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예, 하나님, 저 지혜 주십시오.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고2 때 말입니다. 그의 성적이 480명 가운데 410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의 성적이 이제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400등 하다가 300등 하다가 200등 하다가 그 다음에 50등 하다가 20등 하다가 그러다가 5등 하다가 졸업할 때는요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됐고 마친 다음에 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은 못 남겨준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물려줘야 합니다. 왜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습관화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간 되면 기도하시고 형편되면 기도하시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시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한 그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의 원인이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 시간이 우리 모두의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때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백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러기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곤고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아이들은요, 얼마쯤 되면 걷기 시작합니까? 이제 이런 거 딱 잡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 발, 두 발 뛰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죠. 한 돌 정도 되면 이제 그렇게 걷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한 돌이 지나도, 두 돌이 지나도, 세 돌이 지나도, 10돌이 지나도 20세가 되어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이 곤고한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곤고한 사람이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보태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은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은 평소에도 이 길을 따라서 성전에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이 한 푼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이 사람에게 한 푼도 건네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지만 지금도 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주고 싶어도 은과 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잠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무엇을 줄 것인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님, 저 사람이 요구하는 은금 제게 없어서 줄 수 없지만 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저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주님,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에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걷게 만들어라. 제가 어떻게 그를 걷게 합니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일어나 나게 만듭니까? 잠깐 뛰어가지고 지금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하라고 했느냐? 내 이름으로 말하거라. 내 이름으로 말하거라. 네 이름으로,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를 걷게 만들 수 있다. 이 음성을 들었기에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목사 이름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 시간 기도하신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느 부분에 우리가
힘을 주지요. 소위 액센트를 줍니까? 강세를 줍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달라라고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릴 때마다 힘차게 액센트를 아마 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니다. 어느 쪽에 액센트를 넣어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의 이름으로 주면 우리의 정성 정도밖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그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기에 그가 걸을 수 있었고 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아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나눔의 손길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지난 3월 16일 오후입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정문 초소에 백발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오른손에는 검정 비닐봉지가 들려있었다. 이 할머니는 서장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며 의경에게 비닐봉지를 건넸다. 의경은 할머니의 신원과 또 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그냥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그는 자리를 황급히 피했다. 봉지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쓴 그 편지와 마스크 39장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짧은 다음과 같은 편지가 있었다. 저는 신정 3동에 사는 기초수급자 70대 노점상인입니다. 대구의 어려운 분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성금을 보냅니다. 대구 분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마스크에는 울산시 남구청이라고 하는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구청이 아마 취약계층을 위해서 배포한 마스크를 하나둘씩 모아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금도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그래서 투병하고 있는 생사의 길목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사랑의 이 얘기를 함께 전달해서 그에게 줬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든 이 환자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었을까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의 그 사랑과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희망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나는 각오와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단한 것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따스한 말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따뜻한 눈길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이것들은 반드시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의 손을 잡아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가 걷습니다. 그리고 그가 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을 향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걷고 뛰고 찬송한 것, 다 기적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다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걸었습니다. 또 시간이 가까웠다고 뛰어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다 기적의 결과 아닙니까? 일상의 기적입니다. 문학가인 소설가 박완서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마는 이분의 글 가운데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긴 글입니다마는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느 날 탈이 났는데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저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수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짚는 것도 불편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뭐 생활하는 것 다 불편한 것입니다. 자, 머리 빗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 밥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전에 다 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속담을 인용합니다.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의 속담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기는요 51억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의 이 장기들 말이에요. 이 많은 장기에 눈도 있고 뭐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장기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두 눈을 뜨고 건강하게 잘 걸어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안구 하나에 1억이래요. 두 개니까 2억입니다. 또 신장 바꾸는데요 3천만 원이고요, 심장은 5억 원이 들고요, 간 이식은 7천만 원이 들고요, 팔다리 이식은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다 종합해보니 51억 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허리가 뻣긋한 것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지만 그동안 기적 같은 것 생각지도 못했기에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즘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요,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줄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 따라 사심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아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희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상황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적적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 중인 연구진들에게 기적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양성 판정을 받고 투병하는 이들에게 기적적인 치유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산업 전반이 총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만이 가능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죄순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속히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며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환우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원들과 방역당국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때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저희들 뉴스를 볼 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세계 곳곳마다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